구약성경 174쪽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부터 한 세기 전의 일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에 가면 웅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자 지명인데 풀어서 이야기라면 곰골이라고 하는 마을이 아주 오래전서부터 있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사연이 하나가 있습니다. 본래 이 웅동 마을은 도박으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조선시대 후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판을 벌이고 많은 꾼들이 모여서 도박 행위를 일삼던 나라이지요. 일삼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농사 짓고 가을에 돼서 추수하게 되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도박해서 다 날리고 또 다시 일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마을이 이 웅동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에 어느 날 유명한 도박꾼 하나가 들어와서 도박을 하게 되는데, 이 도박꾼을 잡으려고 포도청의 관리들이 또 이 마을에 나타나게 됩니다. 포도청에 사람들이 오니까 얼른 눈치를 채고 이 원래 유명한 도박꾼은 자리를 피해버리게 되고, 아무리 찾아도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포도청의 관리가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도박을 하지 마십시오. 도박을 끊으십시오. 도박을 하면 여러분 인생이 망하고 여러분 가정이 망하고 나라와 민족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관리가 말을 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끼어보시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 산골 마을에 무슨 재미가 있다고. 이 마을에서 그나마 살아가는 재미는 이 도박하는 건데, 이 쪼이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건데 왜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무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포도청의 관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재미로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광주에 나가보십시오. 광주에 나가보면 요즘 새롭게 들어온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야소교라는 것을 전합니다. 야소교 교회들이 있는데 여기 모이는 사람들은 전혀 달라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얼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 하고 말을 남기고 이 관리는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괜히 마음에 찔렸던 청년 몇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늘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도박꾼의 마을로 살아가던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불행한지를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또 다른 삶의 방식을 몰라서 고민하던 이 젊은이들이 이 관리의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해서 광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큰 교회를 찾게 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지요.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그만 이 청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사람들이 다시금 자기 고향을 생각합니다. 고향 마을로 다시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웃들을 전도하기 시작을 해서 19가정을 전도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웅동교회인 것이지요. 이 주민들만 전도하는 것뿐 아니라 원래 도박하는 것으로 유명해서 전국의 도박꾼들이 모여드니까 모여드는 이 사람도 전도하는 겁니다. 당신 예수 믿고 정신 차리십시오.
도박을 끊고 예수 믿고 바르게 살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전도받은 사람들이 도박꾼이 변화되어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아가게 되고 교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데, 1905년도에 이 교회 출석하는 교인 수가 500명에 이르렀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다 도박하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증거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의 사연들을 보면 다 이렇게 한 사람 안에 나타나는 변화의 사건들이 반드시 있는 것이지요. 술 주정뱅이가 변하여서 교회의 장로가 되고, 늘 주먹질하고 사고치던 깡패가 변하여서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됩니다. 몸 팔고 웃음 팔던 기녀가 변하여서 권사가 되고, 싸움만 일삼던 문제 학생이 변화되어서 대학의 복음화를 꿈꾸는 교수가 되어서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들어가서 학자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경제인이 되고 또 교육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수많은 자리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사람을 살리고 바로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소망 없는 한 사람을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집단이 변화하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바꾸어지게 하고 시대가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이란 필연적으로 변화가 수반됩니다. 한 인간을 바꾸고 한 공동체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하게 하는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복음만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는 것만 가르치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지요. 우리 한국교회 구원파를 비롯해서 수많은 싸구려 복음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싸구려 복음주의가 한국교회를 오염시켜 놓았어요. 지금 많은 교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의 본질을 왜곡해서 능력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싸구려 복음주의가 무엇입니까? 변화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서 의롭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잘 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전처럼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악하고 더럽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결하게 살아가려는 노력도 무의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삶이다라고 오히려 공격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택함받은 하나님 사람들의 이야기이지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저들을 위한 책입니다. 믿음은 부르심의 심으로부터 시작하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래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지요. 성도라는 말의 의미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거룩함인 것이지요. 구별됨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 정결함이 없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 거룩하게 스스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는 의로운 변화이지요. 더욱 의롭고 더욱더 선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복음을 받아들여서 더 악해지고 더 더러워지고 더 거짓되어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아브라함이 한평생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요.
떠나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납니까? 세상으로부터 떠나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우상을 섬기고 더러운 풍조가 물들어 있던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땅이 가나안이라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라고 지정학적으로 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땅은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본질이에요. 떠나는 것과 나아가는 것, 끊어버리는 것과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재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왜 함께 하셔야 합니까?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복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복주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이유와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왜 복이 있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수많은 가르침을 주게 되는 거지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모든 아이들이 다 반찬 투정을 합니다. 입에 맞는 것만 먹고 맞지 않는 것은 먹지 않아요. 그러면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아이야, 음식을 먹을 때는 골고루 편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밥을 먹을 때는 반찬을 차별하지 말고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 뜨거운 난로가 있을 때는 그 뜨거우니까 여기에 손을 대면 아야 하니까 손대지 말아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엄마는 반드시 얘기하지. 엄마 손을 꼭 잡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유치원대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보면 유치원을 다니다 보면 그리고 동네에서 놀다가 보면 노는 아이들에게 꼭 말하지요. 아이야, 너 낯선 어른이 같이 가자고 하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가르치는 것이지요.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면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친구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하루에 공부할 분량이 있는데 이 분량을 다음 날로 넘기지 말아야 한다. 오늘 할 분량은 오늘 해야 하는 거다. 밤늦게까지 컴퓨터하고 핸드폰 하지 말아라. 너무 늦은 시간까지 게임하지 말거라. 적당히 그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을 가르칠 때에 말을 안 하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왜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게 많은지 다 그 부모가 되어서 엄마 아빠는 계속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하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이 부모의 말대로 따라서 하면 아이가 망합니까? 아이가 잘못됩니까? 어긋납니까? 그렇지 않지요. 부모가 전해주는 말은 다 귀한 말입니다. 그 말대로 살면 자녀는 잘 살 수 있어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렸을 때 철없을 때는 얘기를 잘 듣던 아이가 조금 머리가 크면 조금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지요. 요즘은 사춘기가 당겨져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돼도 다 말 안 듣기 시작하는데 그때쯤 되면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에휴, 엄마 알아서 해요. 다 잔소리하지 마세요.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하고 얘기하고 따라가지 마라.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러세요. 너무 밤늦게까지 돌아다니지 마라. 일찍 들어와라.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하가림 제가 하지요.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듣기 싫어질 때가 됩니다. 듣기 싫어도
듣고 살아가는 아이들은 잘 자랄 수가 있지요. 근데 꼭 사고 치는 녀석들은 듣기 싫다고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런 아이들이 반드시 사고 치게 되고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가 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든지 자식 잘못되라고 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다 자식을 위한 소리이지요. 모두가 그 자녀에게 유익한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소리는 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이지요. 무시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잘 듣는 아이는 잘 자라게 됩니다. 무시하고 안 듣는 아이들은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불완전한 인간 부모의 이야기도 잘 듣는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잘 삽니다. 잘 듣지 않으면 넘어지고 시험 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의 부모가 하는 얘기는 잔소리가 될 수 있죠. 덧붙이는 얘기가 될 수 있죠. 높아심에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높아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덧붙이는 것이 없어요. 과하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길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금과 옥조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유익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장막을 칠 때마다 그 앞에 항상 아브라함은 장막 앞에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안 지나가시나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축복하시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때에 그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할 때에, 거룩해질 때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거룩해져야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거룩해질 때에 물질이 회복되어지고, 거룩해질 때 인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다시 거룩해지는 것이 다시 축복이 흐르게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 가족들은 거룩을 회복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거룩해지세요. 말씀 안에 구별되세요. 그래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 욕심이나 고집이나 내 친구나 이웃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는 의로운 변화이지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by faith from first to last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한 시점에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면 그 기억 우려먹으면서 평생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경험이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으면 매일매일 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지켜야 하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상황,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요? 본문의 바로 앞절에 있는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주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 당당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디 틀린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 가정이 깨어지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니 국가에 반역하고 그 말씀 따라 사니 비인륜적이고 비인권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용서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공의롭게 하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공격받는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것이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소외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까? 죄 때문이죠. 죄가 항상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옳은 일이지만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 이들이 모두가 그런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으면 그 안에서 옳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지만 잘났어? 지만 똑똑해? 왜 이렇게 목이 꼬다? 그러면서 공격하는 거죠.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을 부끄럽게 합니다. 공격해요. 많은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아가면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부끄러워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눈 감고 살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살아가고 복음의 가치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힘들어요. 세상에서 부끄러워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이 썩었기 때문이에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일수록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물들이고 있는 이 문화들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옳지 않은 문화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사회는 술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술 권하는 사회이지요. 직장에서 생활할 때 회식할 때에 술 마시지 못하면 외로움 당합니다. 왕따를 당하는 거죠. 아, 이거 분위기 깨뜨리고 있어. 아이고, 예수쟁이들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다고. 함부로 그렇게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그래요.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데에서 기독교인들 공격할 때는 얼마나 수준 낮은 이야기들 함부로 던지는지 모릅니다. 술 못 마시는 게 죄인가요? 술 권하는 사회가 이상한 거지요. 속상하면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길을 풀어가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속상하면 술 먹고 실수하는 것이
잘된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틀린 게 있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리고 잘못 살아라, 막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린 데가 있어요? 왜곡된 데가 있습니까? 뭐 하나 나쁜 데가 있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가 그걸 부끄럽게 만들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꽉 막힌 사람 취급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공동체 해악이 되는 사람 취급. 여러분, 술권하는 술꾼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합니까? 맑은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합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가치관을 지키고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이고, 시대가 그러니까 술 먹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좀 어울린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는 건데 적당히 좀 분위기 맞춰주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요즘 아이들이 일찍부터 나쁜 거를 많이 배웁니다. 우리 부산 지역의 아이들도 그렇고 서울의 아이들도 그렇고 시골의 아이들도 그렇고 요즘 언어 생활을 참 이상하게 배워서 어려서부터 모든 언어에 욕을 많이 섞어서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린 아이들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쌍시옷, 쌍지옷, 뭐 이상한 육두문자를 다 담아서 두 마디 이상 말이 되어지려면 거기에 쌍욕이 반드시 섞여 들어가서 이렇게 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나쁜 말 하면 안 되고, 욕하면 안 되고, 친구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나쁜 욕 달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른 말을 써야 됩니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이 아이가 어린아이지만 마음에 도전이 되고, 그전에도 욕하는 건 싫었으니까 그래서 욕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욕을 하지 않고 살아갔더니 그 반 아이들이 이 아이를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욕도 못하는 아이는 내 친구가 될 수 없어 하고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왕따를 당할 뿐만 아니라 때로 매도 맞고 이렇게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속이 상했습니다. 속이 상해서 사연들을 듣다 보니까 기분도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부해가 치밀어가지고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얘야, 욕도 해도 돼. 얘기 들어보니까 장미란도 욕도 한다더라. 장미란이 욕도 하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장미란이 어디 가서 나는 욕도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 괜찮아, 욕도 할 수 있지 그랬다는 얘기. 이제 그러면서 이 꼬마 아이에게 괜찮아, 욕도 해도 돼. 야, 너 너무 속상하겠다. 너무 매맞지 말고 주먹을 이렇게 쥐고 기회를 받다가 한 대 쳐버려. 제가 그렇게 가르쳤더니 이 아이가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다가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잘 지키고 이길게요. 왜냐하면 제가 옳고 쟤네들이 틀렸으니까. 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바른 길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길을 지킬 거예요. 그래서 참 칭찬해 주었습니다. 네가 자랑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악을 악인 줄 모르고, 이 정도는 옛날에 악이었지만 이 정도는 요즘은 괜찮아. 이 정도는 그래 살아도 되지. 이 정도는 자유롭게 살아도 되지. 이 정도는 먹어도 되지. 이 정도는 해도 되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금기도 넘어서면서 살아갑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방식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안에 거룩한 명령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거룩한 가치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이 거룩한 가치와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에게도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안에 나타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땅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 가족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복음 안에 사는 사람답게 거룩한 가치를 지키고 주님 안에 구별되어 믿음의 선하신 역사를 드러내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존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고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